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마땅히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연일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지고 또 계속 연장되어지는 가운데 연일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아 하나님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부 우리 어르신들만 함께 신청하셔서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이 시간,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모인 이곳에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각기 처소에서 쌓은 예배제단 가운데도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곳에도 거룩한 영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교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공동체 하나님 이 귀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듣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자들 또 함께 무릎을 꿇어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인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인사를 좀 드렸지만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잘 계셨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보시면 또 그냥 다 헤어지시죠? 눈으로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 이렇게 몸짓까지 좀 이렇게 쓰셔서 반가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서로 보고 싶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평안하셨는지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저희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포항에서 주영이 면접하고 시험을 잘 치르고요. 저희는 부모 면접 은혜 가운데 마치고 휴가 중에 합격 소식까지 듣게 돼서 다시 이제 한 주 정도 있으면 아마 기숙사로 주영이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영이와 저희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이제 함께 지내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영이가 이렇게 학교 가기까지 되게 긴박한 시간이 저희 가정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차곡차곡 잘 진행된 것처럼 느끼시겠지만 저희 안에는 치열한 싸움도 있었고요. 갑자기 아이가 미국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긴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스텝들을 밟게 하셔서 꼭 준비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하셨음을 그 현장마다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주신 은혜에 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도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가 신약에 학자들의 의견마다 조금씩 다른데 13권이다 하는 학자들도 있고 14권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이고 어찌 보면 개인적인 용무로 쓴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책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인데요, 그에게서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 대한 선처와 용서를 사도 바울이 그의 종인 빌레몬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만이 아니라 그를 주 안에서 너의 형제 중에 하나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하고 쓴 이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 서신이죠. 언뜻 볼 때는 그리 어렵지 않은 부탁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당시의 법과 관행을 생각했을 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종이 잡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종을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엄격한 범죄를 저지른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일 텐데, 그런 오네시모를 우리 주의 가족의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 줘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빌레몬에게 그렇게 쉬운 부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부탁을 빌레몬에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그런 무리한 듯한 부탁을 한 것은 이유가 좀 있는데요, 바로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그렇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친 범죄자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분명히 범죄자였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오네시모를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죠. 옥에서 기록한 편지다 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는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그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하는 표현까지 합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아마 이렇게 숫자 1이 써 있으실 텐데요, 그 숫자 1을 밑으로 따라가 보면 그 단어가 원래 원어상으로 가진 뜻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장이라고 되어 있죠. 심장. 그는 내 심장이라. 이거 아무한테나 쓰는 표현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 자신의 호흡과 일치하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이미 7절에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끼친 위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다시 빌레몬에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 빌레몬이 그렇게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위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도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빌레몬에게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나의 신복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 그 어떤 단어보다도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많이 나이가 먹은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을 다해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런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부응하듯 오네시모는 회심을 했고요, 사도 바울에겐 그 오네시모의 회심이 적잖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지만, 어찌 보면 개인적이라면 개인적일 수 있는 이 사연을 당부하는 이 편지를 왜 굳이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정하여 이것을 정경에 들어오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어야 했나는 거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으셔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굳이 개인적인 내용일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성경의 한 책으로, 그것도 짧은 책으로 정해서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이 읽게 하셨던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빌레몬서에는 바로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핵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오네시모의 불의와 빚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에 17절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에게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하는 거죠. 꼭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된 것을 다 가져가시고 그의 거룩한 의를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19절에서 빌레몬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빌레몬이 누굽니까? 오네시모가 아니에요. 빌레몬이 먼저 복음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영원한 영생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주면서, 그것에 비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 너에게 그렇게 남긴 재정적인 손실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용서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용서에 대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까? 비유를 이야기하셨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두 사람의 빚쟁이가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일반 달란트 빚진 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1달란트가 당시에 6,0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졌음을 고려해 볼 때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이걸 일수로 바꾸면 6천만 일의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도로 바꾸면 16만 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에 비해 100데나리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00일치 품삯이니까 좀만 마음만 먹으면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가치 차이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 차이를 말씀하셨는지를 잘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이 비유에 담긴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과장된 듯 하지만 정확한 치수를 말씀드린 건데, 먼저 주인 앞에선 1만 달란트 빚진 자, 당장 너 식구와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임금이 얘기하지만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부탁하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게 빚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그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임금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너무나 괘씸했던 이 임금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자를 다시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면 너 100데나리온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다시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으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의당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25절의 짧은 서신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빌레몬서 안에 겉으로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주인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고 그를 하나의 가족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개인적인 요구의 서신으로 보입니다만, 그 내용에는, 이 사도 바울의 겉면에는 신약 성경 전체에 담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메시지의 진수가,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기에 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하나로 당당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짧지만 이 복음의 진수를 잘 녹여놓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좀 묵상하고요, 잠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하게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철학적인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기에 그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정의가 되지요. 저는 박문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 존재가 정의가 되고, 죄송합니다. 제일 만만한 우리 정공주 목사님께서 정공주라는 이름으로 목사님의 존재가 정의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먼저 정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잘 부르던 동요가 있는데요. 좀 성장해서는 우리가 수련회 가면 레크레이션 시간에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으로 서로가 이렇게 알지 못하니까 서로의 이름을 익히는 그런 시간에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이제 저에게 누가 와서 그렇게 부르면 나는 박문기. 그럼 이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 아름답구나.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지는 그런 동요가 있었나 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이런 레크레이션을 했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론 요즘은 이거보다 좀 세련되게 서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지만, 그죠? 이런 노래를 통해서 서로 이름을 모를 때, 전혀 낯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유치한 듯한 노래를 가지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 동요 모른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찬양 아닙니다. 동요입니다, 여러분. 꼭 제가 부르면 다 찬양 같다고 그래가지고요. 동요인데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이름이죠.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의 존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그 사람의 직업 혹은 직장에서의 직급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서두를 열면서 인사를 전하는데, 그 인사 속에 자신을 포함해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아주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름을 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그 다음에 형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 또 자매, 우리와 함께 병사된, 또 내 집에 있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고 계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정의해 놓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자, 자신을 소개하죠.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형제된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레몬은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자로, 또 아비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자로, 아키뽀는 오직 복음을 위해 싸우는 병사된 자로 소개를 하고 있고, 끝으로 빌레몬의 집은 곧 교회로 불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빌레몬의 가정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는데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빌레몬이 어떻게 바울과 관계를 그동안 해왔는지, 영적으로 교통해 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짐작해 볼 수 없지만, 그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특히 골로새 지역의 선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중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왜 굳이 그냥 각 지체들과 교회의 전체성을 이렇게 먼저 서술해 놓고 있는 걸까요? 그냥 필요한 대로 누구에게 안부 전해줘 라고 쓰면 될 문제를 왜 굳이 그들의 이름 앞에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붙여서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좀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의 법과 간습으로는 좀 심각할 수 있는 문제,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 문제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너희들이 찾을 때, 무엇보다도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의외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은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답은 분명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고민해야 되는 질문 뭐예요?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는데 그때 휴가 나온 여러분 SSU라고 아십니까? 저도 강철 부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해난 구조대원들 특별 군사들이더라고요. 그 SSU 대원이 휴가를 나왔는데 그 상황을 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뛰어 들어가서 구하게 되는 것, 그런 그의 행동이 어디에서 나온 결과일까요? 어디에서 나온 결과입니까?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해난 구조 대원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인식,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 행동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이 분명하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요, 무익한 자로 유익한 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침으로 주인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 또 심리적 여러 가지 손해를 입힌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죠?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전에 주인에게 무익한 자이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거기다가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런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여 감옥에 갇힌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죄인 되었던, 어떻게 보면 범죄자인 오네시모를 이렇게까지 극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네시모가 자신의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한 거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확실하게 이전에는 무익하던 오네시모가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서 욕심과 정욕으로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은요, 오늘 본문에 오네시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던 완전 무익한 자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 이기심에 빠져 썩어질 것을 위해 허무하게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직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될 오네시모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하십시오.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어설퍼도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말의 기술이 아니라, 내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생명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붙여주신 오네시모를 찾아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오늘 본문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적, 심리적 여러 가지 손해와 상처를 남긴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좀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런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지금 주인된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된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언급하면서 빌레몬에게 요구를 합니다. 결코 빌레몬에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겠죠. 나에게 상처를 준, 나를 아프게 했던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실 거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멍이 들도록 응어리가 지도록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가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그 오네시모를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계신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거죠. 나의 심신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뭡니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믿고 바라보는 것,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요.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 문턱만 밟는 혹시 종교생활이 아닌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 안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복음은요, 삶에서 그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으로 인해 자신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특히 빌레몬이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감사가, 그죠? 그래서 평안과 위로가 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빌레몬의 믿음은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실천되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막바지로 갈수록, 신약 성경이 막바지로 갈수록 사도들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언급했던 것이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뭔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제자된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너무나 많이 고백을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참 믿음의 사람 빌레몬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 또한 빌레몬에게 무례하게 순종을, 너 그냥 순종해, 내가 명령한 거니까 그냥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8절과 9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담대하게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내가 너
오네시모 용서해, 아니, 오네시모 용서해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나 그렇게 안 한다. 당신에게 사랑으로 내가 간구한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선처를 명령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지위와 권한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의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서 그에게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참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는 빌레몬이 억지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이 당부에 응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아주 완곡한 표현이 이 편지에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도 여러분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미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빌레몬에게 무례하게 명령하지 않고 정중한 믿음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의 선처와 그의 용서를, 그의 사랑을 아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삶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야 되고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증거가, 구원받은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먼저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안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로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를 위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온전히 갖지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복음은 죄로 인해 무익한 자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최근에 정말로 우리 주영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주영이가 마음이 바뀌질 않아서요. 사실 한동대를 지원할 수가, 한동국제학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저는 검정고시를 할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발짝 뛸 이야기더라고요. 현실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든 학력 단절을 얘가 주지 않으려고 저는 이렇게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막 제가 말을 하면서 자꾸 싸움을 아들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 제가 못하겠어요.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가이드를 해줘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줘야 될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 아이를 그곳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와 우리 사모가 동일하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결과까지 정말로 긴박하게 오게 된 겁니다. 저희가 절대 준비하고 간 게 아니라 정말 긴박하게 일들이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훈육하는 대로 잘 되지 않으세요? 그 자녀들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또 보게 해주십시오. 또한 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아이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만지실 것이고 그 아이들의 마음도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어디까지 믿으세요? 내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인하여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오네시모를 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오네시모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많이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했던 오네시모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만나면 그분은 복음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그 복음이 그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할 권리 없는 거잖아요. 그 오네시모를 찾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하고요. 끝으로 복음은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열매가 맺게 되는 건데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가짜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신 믿음은 사랑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또 한 사람의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살리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의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부릅니다.